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감사와 감격으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상한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땅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큰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며 영상을 통해서 또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31절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꿈을 더 분명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꿈꾸는 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꿈을 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비유를, 오늘 세 번째 비유를 접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우리 주님의 꿈이 내 삶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앞에 두 비유와 이 겨자씨 비유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누룩 비유도 연관성이 있어요.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습니까? 한 개인의 변화를 봤습니다.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가시밭 같은 심령들이 농부의 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좋은 땅으로 갈아퍼지고 그 심령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변화되고 이들을 세상의 밭에 심는 겁니다. 이게 가라지와 알곡 비유예요. 사탄도 그와 같은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가라지. 그럼 이제 이 세 번째 비유는 알곡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하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력, 군사력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나라는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자 혼자서도 여행하기 좋은 나라. 길거리에 가방을 두고 가도, 지갑을 두고 가도, 귀중품을 두고 가도 그것을 반드시 주인에게 찾아주는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아직 범죄가 많잖아요. 정말 저 나라가 좋은 나라다 했을 때는 그 백성 수준입니다. 백성 수준. 안전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정말 안전한 사람들인가? 사랑이 많은가? 긍휼이 많은가?
해치지 않는가? 범죄자가 득실거리는 나라 보세요.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저 나라가 좋다 했을 때는 대통령부터 저 말단 공무원과 일반 백성들까지 다 선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백성, 어떤 왕이 있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는 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그 백성을 향하여 지키시는 분. 그럼 이 나라 백성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이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나무가 커졌습니다. 그랬더니 자란 후에 큰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 심으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나무 교회라고 이름 지은 이 꿈, 비전,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큰 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알아요. 교회가 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큰 나무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큰 나무입니다. 성도들이 큰 나무처럼 힘이 되어주는, 전 어릴 때부터 이 큰 나무를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시골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동네 어귀에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저주지 뚝방이 있고 제일 먼저 만나는 집이 우리 집입니다. 저는 그 언덕바지를 올라오면서 항상 그 나무 멀리서 학교 갔다 오다가 그 나무를 바라보면 기분이 좋아요. 겨울에도 그 나무 뒤에 가서 숨고 놀고, 여름에는 그 시원한 그늘나무 아래 가서 그렇게 놀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시골하면 많이 봤을 겁니다. 아름드리로 몇 아름 되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불태워졌는데 지금 그 자리에 또 한 나무가 또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쭉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큰 나무 교회가 꿈을 이루는데 제가 봤던 그 나무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기 원하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병든 자도, 원수도, 십자가의 원수도, 창기도, 죄인도 다 와서 힘을 얻고 죄자가 되었던 주님, 그 주님은 큰 나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큰 나무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4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씨예요. 씨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핵심이 겨자씨 한 알이에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 겨자씨가 크게 자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씨앗이 작은 거의 핵심이 아니라 작지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씨도 죽어버리면 자랄 수가 없어요. 죽은 나무 자랄 수 있습니까? 죽은 씨앗 싹을 틔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공자의 글이 있습니다. 맹자의 글, 석가모니의 글, 수많은 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성경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좌우의 날섬검 같은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이 말씀의 생명력이 그 사람을 바꿔요. 변화시켜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내 의지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내 중심의 엔진처럼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아요. 부추와 고기를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깨우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때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왜 선한 영향력이 있느냐? 말씀이 변화시킨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영향력, 미국의 영향력,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백성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허황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계획하시면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자가 아닙니다. 거짓말할 수 없어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 속에 심으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속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말씀의 생명력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사모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생명력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은 주인이에요. 여기 보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를 갖다. 이 사람 주인입니다.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어요. 주인이 씨앗을 발견하고 밭을 장만하고 심기 전에 이 씨앗은 싹이 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겨나고 온갖 들에 하늘에 바다에 고기들이 생겨나고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주인의 수고예요. 여러분, 농부는 누가 농부입니까? 논밭이 있어야 되고 농사 짓는 수고가 있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목자는 누굽니까? 양이 있어야 목자입니다.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입니다. 나무가 큰 나무가 되도록 씨를 뿌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도록 수고하시는 분이 있어요. 밭을 준비하고 계절을 따라 수고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큰 나무가 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 농부의 땀방울이 걸음이 되고 그 수고가 이 나무를 크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수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세를 다루셨던 하나님, 80년 동안 큰 나무로 자기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세는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러나 이미 그는 큰 나무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절망합니까? 거기서 그의 생을 포기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고 해서 그가 낙심하거나 거기 주저앉고 종으로서 삶에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그곳에서 기회를 창출하시는 분. 요셉을 어디에서 등용시켜요? 감옥에서 총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옥 같은 환경이라도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주인이에요.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리받는 존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자, 세 번째, 큰 나무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날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쉬려고, 가지가 없고 그늘이 없으면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큰 나무에 독사가 있으면 새들이 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한 증거가 있을까요? 꿀이 있는 곳에 벌이 옵니다. 향기가 있는 곳에 나비가 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 사슴과 토끼가 찾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수많은 병든 자들과 수많은 가란 심령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도 보세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23절 26절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큰 나무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사분합반에야 기근의 땅에 생명이 되었던 사람, 선한 영향력입니다. 다윗 보세요. 사울의 저주를 끊어냈던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을 우리는 흠모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많은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오도록 기꺼이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큰 나무에게는 어떤 표시가 있는지 아십니까? 훈장이 있어요. 바로 환난을 견딘 겁니다. 비바람에 넘어지거나 기근에 고사한 나무는 절대 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비바람을 견딥니까? 왜 기근의 때도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바람을 견뎌낸 사람들이 뿌리를 더 깊이 내려 그 뿌리가 견고함으로 천국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큰 나무에 상처가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한 상처, 죄인들을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한 상처. 여러분, 시골 가보세요. 큰 나무에 막 돌도 박혀 있고 누가 도끼로 찍었는지 그런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처를 통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비바람이 불 때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그런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은 거목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비바람은 있습니다. 상처 주는 영혼들도 있어요. 넘어지지 마세요. 꺾이지 마세요. 오히려 더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근의 때에도 결실할 줄 아는 큰 나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큰 나무의 비전, 저와 여러분의 그늘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회복되는 이 꿈을 꾸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이 꿈꾸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꿈꾸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하셨사오니 선한 영향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큰 나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큰 나무입니다.